그 말씀의 정황이 제자도의 정황에서 나타나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챙기해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면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믿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암과 같아요. 그 치유가 안 돼요. 교만은 좀처럼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어서 죄인 용납하시는데 어째서 용납하시느냐면 죄인을 치유해서 고쳐 쓸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용납을 해요. 어떤 죄인도 그런 용납하십니다. 그를 고쳐서 쓰십니다. 쓸만한 사람도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용납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가 쓰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친다고 이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쓰시는 모양이에요. 교만한 사람 치고 하나님께 버림 안 받은 사람이 역사에 없어요. 성경에도 교만한 사람보다도 버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버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클릭해서 나를 그렇게 밀어붙여 그런 사람으로 자기 일을 방치한다면 어리석음이 중에 어리석음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이 중요하다면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훈련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면 대충 해도 되지만 정말 중요하다면 배워야 돼요. 전에 아우구스틴이 기독교의 덕성을 묻는 사람에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우리가 겸손을 가지지 않고 일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뻔뻔스럽게 세상 앞에 선다면 우리 주님은 참 어렵게 어떤 의미에서 욕을 많이 당하게 되지 않나. 주님의 이름이 블레스폼이 해방받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주님을 보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봐요. 우리 얼굴에서 주님을 보고 우리의 말에서 주님을 보고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윤리적인 가치관에서 주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 때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 아멘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나은 자를 알아보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하면은 천하에 자기가 제일 높아요.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해요. 근데 겸손은 자기보다 나은 자를 알아봐요. 예를 들면 나다나엘이 겸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친구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때 나다나엘이 모아가나무 밑에서 메시아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메시아 보았다는 소식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요.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의심이 하나 딱 드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전통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가트를 발음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로 가면 경상도 사람 비슷해서 어디 가서 말하면은 맨날 손대봐. 말이 억양도 좋고 그래야 되잖아요. 서울에 가서 뭐 발표하면은 경상도 사람이 웃음거리가 돼요.
초등학교 이제 다니다가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가고 해가지고 전학을 가면 그 한참 동안은 아이들 웃음거리가 돼. 놀릴감도 되고요. 왜냐하면 말이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지. 우린 뭐 우리가 사니까 모르는데 서울 사람들을 보면 못 알아듣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투리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전통도 나사렛에서 훌륭하다고 만난다는 그런 전통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때 가면 시비를 와봐. 가봐요. 갔더니만은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 딱 보자마자 입는 모습 뭐가요? 그 속에 감사함이 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Individual right.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감사함이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나다나이가 알아봐요. 딱 엎드려요. 이게 경성이에요.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래요. The son of God, the king of Israel. 그러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높은 줄 알아요. 자, 겸손은요, 모든 사람이 높지 않고 훌륭하지 않고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고 도덕성도 떨어지고 해도 그 인간 자체, 그 생명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게 겸손이에요. 범죄자가 있어도 죄는 나쁘지만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돼요. 보잘것없는 사람의 생명도 우리는 존중하고 그 생명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때 이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천사라 하더라도 끌어내려가지고 지옥. 그런데 겸손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끌어올려 천국으로 보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교만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심각한 병이 현상을 겪게 되어 있어요. 교만이 들어와서 무성하면은 그 교회는 버려나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꾸밈도 필요 없어요. 겸손하면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면은 여러모로 정말로 여러모로 연출을 해야 돼. 겸손은 이 세계 안에서 사람이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 자세고 예배의 정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일생을 겸손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일에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도대체 세상에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일이나 이유를 우리가 다 알아봐야 되겠죠.
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문을 할 때도 책이 10권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 읽고 1시간이고 하루고 한 달이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걸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한마디로 말하고, 필요에 따라서 10마디, 100마디로 말하고, 이게 자유자재가 돼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효식 하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누가 말씀했느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도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마음 아니에요, 지금 몸이에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액션을 하시는 예수님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서 신학적인 의미는 있지만은 또 달라요. 어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먼저는 프라이머리 소스를 써야 되지 세컨더리 소스를 가지고 말하면 곤란해요. 지금 WCC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숭실대학교에 있던 김영환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문제가 밝힌데, 내가 딱 보니까 그와 맞선 사람이 누구냐면 영남신학대학교에 있는 박성 그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WCC의 실행위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영환 박사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세컨더리 소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적인 자료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보다가 더 앞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누가 써놓은 것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말한 것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앞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사시면서 하는 생애의 요약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섬기고 하나는 준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왔다 본인이 그래요. 그 다음에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준다고 본인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와요. 먼저는 세 번째 생각이 이렇게 섬길 거예요. 여러분이 섬김이라 할 때 기본 개념과 색깔이 식탁공사예요. 식당에 가면 앞치마 두루거리 왔다 갔다 하는 서빙하는 사람이 있죠. 이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 가지고 잔치집에서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 사람들 보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 하라는 대로 하라. 얼마나 편한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에 물을 한 마리에 채우라 그래요. 근데 원없이 화이 채워. 다 채우는데 거다 여대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누가 하면 화이예요. 그런데 화이는 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주가 물 받아야죠. 아닌가요? 그리고 열매 맺어야죠. 열매 사람의 구동이죠. 그리고 죽도 놓고 밟아가지고 그래서 포도주 만들어야 되죠.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막바로 예수님이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누가 하느냐? 하인한테 하인이 바로 직함이에요. 하인이 집사예요. 이 말은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섬김의 원형이 집사직과 관계가 있어요. 이
섬김은 절대적인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인이 요즘 말로 표현합니다. 어디 갔다가 밤 1시에도 오고 2시에도 오고 3시, 4시에도 와. 근데 그때까지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그때 들어올 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섬김의 기본적인 밑그림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섬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섬김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디아코니아라 그러거든요. 디아코니아. 자, 이 디아코니아가 되려면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는 무슨 말씀 선포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는 걸 디다케라 그러는데,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끼리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있잖아요. 교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백한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가 나오죠. 라틴어는 콤뮤니오 상토룸인데 성도의 교제가 나와요. 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정체성의 한 알맹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섬김이 없으면 나은 얘기예요. 섬김이라는 터전 위에 말씀 전보도 있고, 섬김이라는 터전 위에 교육도 있고, 섬김이라는 터전 위에 선교도 있고, 섬김이라는 터전 위에 교제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쌓아야 되지,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이 섬기는 거 있거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원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섬기는 것은 기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습득해야죠. 훈련해야죠. 습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되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루고 있을 시대 지났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대로부터 소외당해요. 시대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 괜찮은 것을 포기하고 섬김에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괜찮은 사람 되고 사람이 인정하는 괜찮은 사람 돼요. 자,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 좋아? 안 좋아? 화장실, 여기도 화장실이 있는가요? 이 교회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 청소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에 화장실 청소가 있는데, 하는 사람과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내보고 언제도 말해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더라.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그래요. 자, 화장실 청소가, 화장실이 보통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걸 개방해 놓으니까, 밖에 사람들은 담배 피우지. 종이 같은 휘를 뭉쳐가지고 나를 타는 걸 막히게 만들지 뭐. 실도 뱉어놓은 거 되게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 교인들보다 밖에 와가지고. 자, 그럼 누가 청소해야지? 당번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 안 들어봤더니 화장실 청소를 했더니만, 딸이 삼성에 들어갔대. 그리고 또 화장실 청소했더니만 공부 안 하고 그랬는데 딸이 전교 부회장 됐다. 그래. 또 화장실 청소했는데 요즘 공무원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쉽게 공무원이 또 됐어. 아버지 공무원 될 아들이 아닌데 공무원 돼가지고 이제 거기 직도도 주고 했다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요. 나는 화장실 청소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저가 하는 말이고 그 지금 내가 옮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체성이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도 다
빚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먹어야죠. 점심 식사하죠. 저녁 식사도 하죠. 오늘 밥 준다 됐죠? 예. 그거 식사하려면은 누군가는 수고해야죠.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곡봉마다 풍습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돈 안 줘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주만 되면은 21주년이에요. 개척가 21년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개척해서 지금까지 밥 하는데 돈은 안 줘요. 1원도 안 줘요. 그게 내 신념이에요. 그리고 받을 생각도 안 해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 누가 와보면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전도회 9개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이에요. 전도회 9개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이에요. 무슨 돈 가지고 하느냐. 돈 꽤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식사를 그 정도로 하려면 돈 꽤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나와보세요. 식사. 우리 교회 나오세요. 나와봐도 돼. 그런데 그 누구 돈 가지고 하느냐면은 전도해도 돈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만 가지고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면 더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에 개인 돈 가지고 그 전도에서 즐겁게 해요. 이유는 뭐냐면 섬김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섬김의 실천이 신앙의 과제예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식사 대접 한번 하려면 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그런데 한번 하는데 누구를 부를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뭐 어떻고 이러다 보면은 누구는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다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워. 빼야 되는지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소문이 나는데 나는 안 되고 간 거야.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자에 따라서 들어도 좀 섭섭하긴 하겠죠. 관계 문제가 생겨요. 관계 문제가 생겨요. 식사 대접 한 번 해도 돈 들어야 안 들어요. 시간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런데 거기서 떡 한 번 해가지고 오면 거기서 소고기 얼마 사오면 목사도 대접하고 사모도 대접하고 전도사도 대접하고 뭐 장로님들도 대접하고 원사님들, 집사님들, 어린아이까지 대접 전부 다 하는 것인데 문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좋아요.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자꾸 먹는 거예요. 한 달 하면은 몇 달 동안 얻어먹지? 몇 달 동안? 한 1월 동안 그냥 먹어. 결국은 자기 먹는 거예요, 뭐. 자기 먹는다니까. 언젠가 내 생일이라고 먹어타고 항상 자네도 보면 자체가 나 불러 모아가 그래 놨어. 내가 하지 말았어. 왜냐하면 해가지고 누가 먹지? 누가 다 먹어요? 저가 다 먹지. 왜 요즘 엉거덕게 그렇게 하느냐? 그랬어요. 하여튼 섬김의 정신이 첫장 즐겁게 해요. 주일때만 아침부터 식당이 부산이에요. 새벽기도 갔다 그거 해야 돼. 참 준비해야 돼요. 노인대학이 합니다. 하는데 교회에서 돈 지원하는 것은 강사 사례나 그 인건비 정도 책임자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요. 식사는 우리 교인들이 다 해요. 우리 집사람이 식사하는데 7이에요. 그리고 식사 당번은 매 끼니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30만 원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나와서 성질 다 하든지 해야 돼요.
종들을 섬겨요.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대접을 하나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성이 문제지. 섬겨야 돼요. 이게 우리 정체 섬겨요. 섬김 훈련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섬겨야 돼요. 끝없이 섬겨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안 해요. 안 한데, 그래도 전도에도 일전도에 연세가 65세? 뭐 그쯤은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도 다 해 먹잖아. 그럼 왜 교회 와서 다 못하나? 다 해요. 청소요? 교회도 다 해요. 구역구역마다 정리가 다 돼. 본인들 다 해요. 다 해요. 섬김이 우리의 생각이어야 돼요. 섬김이 우리의 중요한 하나의 멘탈리티여야 돼요. 정신이어야 돼요. 어디 가서도 내가 섬겨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며칠 전에 어디 저 공개에서 식사를 했는데 저 다 잘못하지만 잘하는 거 안 있어요. 그게 앉아가지고 고기 굽는 자꾸. 그래, 그게 열심히 구워주는 재미가요. 고기 먹는 재미보다 더 커. 그래서 그 절대 남한테 안 넘겨요. 내가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관리도 해요. 구워주고 자꾸 먹으면요. 너무 과식하거나 배도 나오고 그렇죠. 굽느라고 못 먹어. 거의 잘못 먹어요. 고기 너무 안 먹어도 안 되지만 너무 먹는 게 더 손해예요.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길 때는 항상 자기 것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것이 자기를 구속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지독한 감옥은 자기고 자기 속이에요. 그게 나를 구속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자기 소유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면 성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상적으로 믿고 정상적으로 살면은 굶지 않는다는 신념이 확실해요. 돈 하나도 없어도 안 굶어요. 계속해서 내가 있는 걸 쓰고 나누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거지 된다 이 생각 나는 거 없어요. 없으면 없을수록 이 세상 떠나기가 더 쉬워져요. 살 때 이사가기 좋도록 살아야지. 뭘 집에 많이 갖다 놓고 채워놓고 해서 이사갈 때 골치가 아파. 차 한 대 와가지고 안 돼. 이사가기 좋도록 이 세상 사람이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야 돼. 다 주고 나누고 섬기고 하고 예수님처럼 떠나가야 돼. 숟가락으로 밖으로 가고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건 놔둬야지. 안경은 놔둬야 되고. 그렇죠? 성경은 놔둬야 그 외에는 하나님 다 줘야 돼요. 이렇게 주는 것이, 이렇게 자기 가진 것을 해체시키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나 교회 가르치는 사람이나 교회 앞서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유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섬김이 안 돼. 어디 가도 뭘 받아야죠? 대접받아야 돼. 어디에 가도 대접받아야 돼요. 저 사람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는가? 저 사람 왜 내게 이따가지? 이런 생각이 들고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넌센스예요. 우리는요, 정말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가 왕이에요. 힘 있는 자가 섬기지, 힘 없으면 못 섬겨. 아무것도 없어도 섬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섬김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잖아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따라 걸을 길은 왜 길이에요?
되게 쉬워요. 뭐만 하면 된다고? 섬기기만 하면 돼. 아무리 나보다 낫게 하고 섬겨야 돼. 원수라 하더라도 섬겨야 돼. 내게 있어서 아주 거룩한 존재라 하더라도 기꺼이 그를 섬겨야 돼요. 섬기되 즐겁게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다. 받는 자보다가 주는 자가 복이 더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은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수석이 됐는데 아이들이 돈 많이 가져오면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지. 나는 아이들이 돈 많이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부모 노릇하면 그 받아가지고 좋다 그러면 안 돼. 뭐 좋다 그러고 더 많이 보태가지고 주고 아이들이 사는 게 괜찮으면 못 사는 사람 다른 데 줘야 돼. 일생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딴 생각을 가지고 개척했어요. 교회 많은데 왜 교회 다니지 못해야 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주는 교회니까 받는 교회 안 만들고 주는 교회 만들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성교하는 거예요. 성교는 계속 주는 행위잖아요. 있는 거 다 주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내가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이 강대상 달라면 줄 수 있어요. 그냥 교인들은 의논 안 해요. 목사가 그것도 의논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피아노 달라면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에 이쪽으로 이사 올 때 강대상하고 그 좋은 거 다 좋고 에어컨도 다 만들었어요. 교회 짓는 동안에 참고의 장치 갖다 놨는데 누가 결정한다고 가져가서 다 가져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그런 거 써야 되는 거 새 거예요. 다 줬어요. 그 다음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줘버려가지고 우리 교회 강대상 없는가? 우리 교회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없는 사람이 있어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첫 예배도 드리기 전에 제가 총회 세계성교회 갔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세계성교부 총무하는 데 내가 부탁을 해보니까 세계성교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준 적이 없다. 근데 내 육촌동생이 간사로 있어서 그 이야기했더니만은 아주 뽑아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때 이제 10월 달에 노회가 있었죠. 우리 9월 20일 날 개척했습니다. 노회에 가는데 저는 기도를 할 때 걸어가면서 기도를 잘해요. 착박하면서 기도를 잘하고요. 제가 이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어떨 때 나를 찾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진정동에서 걸어가다가 제일교에서 놓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고 너 그거 가져왔어? 그래요. 뭘요? 너 개척하면 다른 교회 돕는다면서 성교한다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주머니에서 꺼내었어요. 꺼내고 하나님 몇 교회 할까요? 한 3군데 할까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몇 군데는 몇 군데요. 다 하지. 하나님 그러면 다 하면 20번도 넘는데요. 아직 우리 교회는 초대예배도 안 들었습니다. 개척 멤버도 없습니다. 교인이 하나가 될지 어디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작도 차지 않았는데 다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죠? 내가 이때까지 안동 사람이니까 돈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돈 문제로 어디 가서 아쉬운 말 하지 않고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도우려면 내가 어쩌면 남한테 가서 돈 문제로 돈 좀 꺼달라 돈 문제로 이게 손을 벌려야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너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이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하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줬다. 내 아들도 줬다. 너를 위해 다 줬다. 그게 너 그렇게 했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큰 길까지 홍보들 밑에서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안 그러는 것 같이 하고 노회 늦게 들어갔습니다만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고 했는데도 선교비가 모자란 적이 없어요. 모자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항상 이거 다 없으니까. 어떨 때는 한 40군데, 50군데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다 주는 거예요. 없었어요. 대구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걸려가지고 목회 그래 하면 안 된다. 2층에, 빌딩 2층에 거기서 한 6년째인데 그러고 있어 내가. 땅 사가지고 교회 지어야 된다. 그 말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땅 사가지고 교회 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력이 되면 주고 나누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모으는데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아서 뭘 하게? 쓴 것만 자기 거예요. 준 것만 확보하면 될 것이에요. 준 것은 거둘 것도 돼요. 심은 것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단지 거두는 데 끝나지 않고 내 인격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예수님의 방식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내 소문으로 주러 왔다. 간단한데 섬기는 것과 주는 것,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교인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밥하는 거하고 비슷해. 결국은 자기 다 받는다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다 주고 해봐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까 안 받을까? 비슷해. 그리고 삶이 너무 쉬워요. 제가요,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예요. 그때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앉아 보면은 이제 종이 있어요. 나무 기둥 4개 세워가지고 그 위에 종이인데 줄을 잡아 당겨서 댕그락 지금 종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사례비를 얼마나 받았느냐면 12만 원 받았어요. 12만 원. 그때는 사례비 받으면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그랬어요. 그래도 12만 원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주일에 헌금 10,000원씩 하고 11조하고 주일 헌금 10,000원씩 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모자라는 게 없었어요. 한 번은 거지가 듣고 왔어. 아니, 마침, 이제, 사례비 받을 때도 돈 하나도 없을 때 또 왔어. 근데 이 마루에 앉아있는데, 또 와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없는 거 없다 그래야지. 지금 없으니까, 다음 주나 이때 와봐라. 그럼 내가 돈이 있을 때인데, 돈 줄 거다 그러면, 성질을 거듭내면서 종을 쳐다보고, 도대체 종은 누구를 위해 불리나? 그래, 와봐라.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맞다. 도대체 종은 누구를 위해 불리나? 이 말이 맞다. 맞기는 맞지만 네가 한 말은 아니다. 이게 받을 자가 한 말은 아니다고. 이게 그래도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다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거 잘하면요, 거짓 근성이 생기고, 평생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은 주인같이 살아요.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거짓.
받을 뿐이면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받아야 돼? 받아도 누구한테 받아야지?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걱정 없어요. 그래서 성경 걱정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내일은 주님이 맡기면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주님이 섭리하시는 그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다른 곳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계는 그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의 주권날에 있어요. 그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가 주신 것을 나누면 그 판뿐이 그예요. 내가 아니에요. 아들이 저는 여기 해외에 나가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내가 찾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전화 오면 내가 돈 없나? 물어봐요. 지금 돈 달라 그러기 전에 돈 있나?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얼마 달라 그러면은 항상 나는 더 줘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달라 그러면 11만원이라도 줘. 달라 그런 것보다는 더 줘야 그게 압이지. 달라 그런 거 아들 달라면 깎아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깎아주고는 돈 벌었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더 줘야죠. 그래도 지금 돈도 없지만 사람들이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좋은 사람들 되려면 마음은 어느 겸손해야 되고 모든 삶의 패턴은 정기고 주님 쪽으로 가야 맞다. 이럴 때 선교도 되고 교회도 되고 부흥도 되고 교회가 행복해진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계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예? 45분 남았어요. 시계만 보고 계세요? 시계는 나만 보고 한데 내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시계가 원래 저 뒤에 있었는데 시계가 앞에도 걸어 나왔어. 시계가 없었고 앞에 걸어 나왔어. 당장 뒤에가 뒤에 걸어. 학생이 시계가 맞았고 시계는 강의한 사람이 공부시간에 맞추면 되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좋은 신자가 돼야 돼요. 정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신자가 돼야 돼요. 좋은 신자가 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보면요. 현금의 한국교회는 신앙의 질이 떨어지는 데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질이 떨어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로 말하면 우리 자꾸 오염되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공기로 가면 공기가 점점 나빠지고 오염돼가지고. 우리의 신앙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게 퀄리티잖아요. 질이 좋아야 돼요. 질이. 근데 질이 자꾸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주의, 현실주의, 기복주의 이런 성향이 아주 뚜렷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떨어지냐면 천주교보다 못해요. 개신교 교회들 중에는 천주교에 뭘 있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주교보다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63.2%가 기독교에서는 63.2%만이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천주교는 67.3%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행위를 강조하는 흐름을 타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가지고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존 칼레멘이나 뭐 이렇게 개혁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을 강조하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쪽보다 믿음의 질이 지금 떨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
있지 않은 사람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좋은 신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장사꾼이 되었을 때 물건이 좋아요. 뭐 팔아먹기가 쉽고 돈이 되지 안 그래요? 아까 장로님 사과 난다 그랬죠? 사과 난다 그랬죠? 그 사과를 제품이 좋아야 뭐 값이 나가지 뭐 조금 삐딱하게 돼 있고 색깔이 안 나고 뭐 원래 좀 먹으면 두 개 해서 하나가 못 받죠. 맞죠? 두 개가 하나가 못 받죠. 저 며칠 전에 장영복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선물에 뭐가 들어있냐면 쌀국수가 들어있어. 안동 쌀국수가. 아니 그걸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는가. 근본을 못 버리는지 안동 그러고 나오는 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거 한 그릇 먹고 행복하더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국수든지 과일이든지 홍삼콩이든지 농산품이든지 무엇든지 특별히 사랑은 특별히 우리 믿음은 홀리텔려고 해요. 홀리텔려고 해요. 대기요. 대기 싼 것도 있어. 그렇죠? 맞죠? 아주 비싼 것도 있어요. 뭐 때문에? 퀄리티. 장사하는 사람은 퀄리티가 떨어지면 장사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식당을 가는데 한 그릇에 2,000원, 3,000원에 판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설거지만 하고 일만 많지 돈 안 돼요. 장사 나중에 결국은 안 돼요.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에서 장사를 해야 돈도 되고 성공도 하지. 아예 그것을 낮게 가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좋은 신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앙 그러면은 예배의 길로 가야 돼요. 영적 생활의 첫 단계가 예배예요. 예배가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예배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이라고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요리문답으로 만든 카테키즘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나오면 그걸 중심으로 대요리문답, 이거는 목회자들의 소요리문답,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 카테키즘을 일문일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는 답변이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즐기는 것. 그게 즐거워한다고 번역했습니다. 그 엔조이예요. 라틴어로 말하면 후루이에요. 후루이.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영어로 말하면 맨시티엔드예요. 맨시티엔드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하게 한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 즐기는 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즐기면 되나?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하나님 즐기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눈치가 없어요. 즐기면 되니까 그렇지. 말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늘 돈을 즐겨요. 명예를 즐기고 권세를 즐겨요. 세상을 즐겨요.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즐기고 살아. 예배자 돼야 안 돼요. 예배자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을 즐겨야 돼요. 그분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그분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야 돼요. 그분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라. 이 정도
있어야 예배 정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즐겨야 되는데, 그분은 내 노래예요. 그분은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 행복이에요. 나의 영원한 미래에, 영원한 미래의 주인이며, 내 존재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분을 나 기도하고 후회해야 돼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분을 생각하면 다른 생각 안 나야 돼. 생각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있으면 다른 거 안 보여야 돼. 내 마음과 정신, 내 몸 전체, 내 삶 전체가 그분에게 빨리 들어가야 돼. 그래야 예배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 즐기면 뭐 죄나 되는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긴다 그러는데, 이건 하나 구별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바알 종교나 이런 데 가면요, 특별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상대했던 대상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 종교의 예배는 예배자의 즐김이 나와요. 예배자의 즐김이 나오는데, 예배자의 즐김은 예배 정신 위반돼요. 예배자의 즐김은 예배 정신에 위반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즐기잖아요. 누구를 즐기면 하나님을 즐기잖아요. 그럼 위반 안 되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위반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자로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즐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소원하는 걸 즐긴다든가, 자기가 기원하는 내용을 즐긴다든가, 자기가 성공의 목표를 통해서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메소돌로지로 방법론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즐긴다더라. 이게 죄예요.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을 즐길 때 예배가 바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배에서 시작해 예배에서 끝난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해도 무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미팅의 만남. 예배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드린 사실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회막, 성막 이런 표현을 써요. 예배 장소를. 근데 이 회막이라고 성막과 회막이 같은 표현을 있어요. 근데 회막이라 그럴 때 텐트 오브 미팅이거든요.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이에요. 그것을 말하면 만남의 장막이에요. 뭐가 만나느냐?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면서 백성은 상호간에 또 만나. 이 만남과 교제가 교차하는 것이 예배 지점이에요. 그래서 만남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리스폰스로 봐요. 응답으로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예배에서 나타나요. 예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입맞춘 것처럼 계시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존재로서의 자기를 이루어가는 장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러면서 휴스 엘리펀트 올트 같은 사람, 풀더의 예배 신학자,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고 해요. 더 가스글로리, 부족가 하나님의 영광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이나 인간 행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현저하게 드러내야 될
뭐다? 예배예요. 왜? 그 영광을 섬겨야 되니까. 따라서 예배 때는 누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 목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 말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누구도 안 돼요. 오직 영광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려야 이게 참다운 예배가 돼요. 예배는 이렇게 보면요, 아까 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만남이라고 했어요. 만남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1차적인 것인데 뭐가 오느냐면 대부분 보면 말씀이 오고요. 그렇죠? 말씀이 와요. 그리고 또 뭐가 와요? 이런 베네딕션, 축도 있죠. 축도를 통해서 축복이 오지요. 그런 거 쏘지요. 그 다음에 장로교 예배에서는 용서의 선언이 있어서 제 용서의 확증을 얻지요. 근데 장로교가 감리교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대부분 장로교회는 죄 고백과 용서 선언을 생략해요. 이 감리교 예배예요. 장로교 예배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원형이. 자,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죠. 뭐가 있죠? 뭐 기도나,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찬양이나,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헌금, 봉헌하는 거, 오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리모트 컨트롤, 즉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가지고 모자를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이 말이 상당히 어폐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모자를 움직이는 리모컨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모자를 움직입니까? 기도의 최고의 능력, 핵심 능력은 기도자 자신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추구해야 되는 변화되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변화는 누구에게 일어나야 되냐? 자기에게 일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현실이 내 현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자가 엎드려 기도하고 일었을 때 자신이 변화되어 가야 돼. 자신이 변화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목을 주시거나 하는 걸 우리가 조정합니까 못합니까? 여기서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뭐 해야죠? 기도 제대로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도록 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명령하셨어요. 안 주실 것 같은 거 하지 않아. 안 주실 것 같으면 내가 뭐 달라고 내라. 내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겠어? 주실 분이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주시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되 그건 순서가 있어요. 필요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 아시리아 투배우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먼저 구하잖아요. 예배에서. 그렇죠? 그리고 객들에서 이 세상 사는데 공부하고 힘드니까 내 피로도 내 건강되는 것도 구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역경으로 끌고 가든지 고난으로 끌고 가든지 눈물 나고 아프고 슬픈 데로 끌고 가든지 우리는 항상 찬송을 해야죠. 찬양 드려야 되죠. 찬양 받으실 분이죠. 그렇죠. 그분은 찬양 받으실 분이요. 예배에서 그것을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드린다 그랬어요? 뭘 드린다 그랬죠? 예물을 드려요. 예물이라 그랬어요. 예물이라 그러는데 우리 예물이란 말은